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고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솔로몬 지혜의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다 옛 것이 된다. 모든 것은 더 낡아진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보면 사람들은 늘 새 거를 원해요. 그 원하는 갈망의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늘 새 걸 원합니다. 그리고 새 걸 원하는 어떤 영역도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새 집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새 차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새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몸을 좋아해서 늘 건강에 투자를 하는데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알고 있어요. 다 옛 것이 되어버린다. 다 낡은 것이 되어버린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늘 새롭기를 바래요. 사랑의 감정,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늘 새로운 것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다 옛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운 의자에서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에서 예배할 때 이 새 것이라는 그 기쁨과 감격이 꽤 컸는데 과연 지금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것이라는 것 정말 좋지만 조금만 지나면 새 것이 다 옛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데, 왜 모든 것은 다 옛 것이 되어버립니까? 사람들이 왜 자유를 잃어버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새 것, 좋은 것을 잃어버릴까봐, 건강을 잃어버리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느라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분쟁하기도 합니다. 정말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고 점점 더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세상에 가득한 죄악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한순간에 잿빛으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LA에 산불이 났는데 단 나흘 만에 서울의 4분의 1 정도가 불타버렸다 그러죠. 뭐 피해액이 70조, 80조, 오늘 아침에 보니까 200조, 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LA 그 비싼 땅에 집을 지을 때는 얼마나 최첨단으로 지으려고 가장 편하고 가장 새롭고 최신식으로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마 거기 있는 집들은 전 세계에 있는 집들 중에 최첨단이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집에 수영장에서 수영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멋지게 새롭게 만들어 놨는데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60대 남성은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끝까지 호수 들고 불 끈다고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산불이든 지진이든 전쟁이든 혹은 다른 재앙으로 집이 무너진다는 거, 자기 삶의 기반이 사라진다는 거, 과거가 소멸된다는 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더 이상 새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구나. 뭔가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옛 것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옛 것마저도 다 사라지는 이런 인생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옛것이
다음 날 보면 또 무엇이 된다? 새 것이 된다. 이런 삶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옛 것은 옛 것 그대로 귀중한데 새 것이 있어서 옛 것도 소중해지는, 새 것이 되므로 말하면 옛 것도 완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전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이 무너져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 것이 다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것은 영원한 새 것이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완전한 새 것이, 끝까지 새 것인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온다. 아까 우리 찬양인도 형제가 내가 죽어야 앞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말로 우리의 것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완전한 새 것이 온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이 너무 확고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집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더 좋은 집이 오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의 집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집이 내려오기를 더 사모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이 땅의 집이 무너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소망한다는 게 이게 진실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8절에 이렇게까지 덧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차라리 이 세상의 집이 완전히 사라지고 심지어 이 세상에서 생명까지도 다 사라져서 천국에서 영원한 집에 살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집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수완이 다 맞춰지면 우리의 영혼이 기거하는 이 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더 넓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그 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 알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내가 죽으면 나는 내일 또 새롭게 태어난다. 내가 나의 무능을, 나의 불가능성을 하나님께 인정하면 나는 내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죽으면 나는 늘 새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새롭게 작동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달파서 그냥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나는 그냥 빨리 죽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경험, 다시 사랑할 수 있었던 경험, 다시 인간답게 살 수 있었던 그 경험, 낡고 이 부패된 이 선함마저 사라졌던 자기의 모든 존재가 싹 사라지고 다시 새 것이 되어서 거룩하고 선한 것이 되어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엄청난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또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새 것이 되었고 새 것이 될 수 있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볼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시겠어요? 지금 세포가 몇 개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 순간 우리의 세포가 몇 개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세포,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꼬집었는데 세포는 죽었지만 순종하는 모습은 그 죽은 세포를 훨씬 값보다 남을 정도로 아름답고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저만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해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새 것이 있다. 새 것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아시다시피 살기를 품고 다메섹으로 갔을 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죽음의 사자로 갔을 때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고 나는 의롭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잘못된 신앙의 열정, 성공병에 사로잡혀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자기 마음속에 미움 대신 사랑이 솟아나는 게 깨달아졌어요. 폭력 대신 희생을 치르고 매를 맞아도 기뻐하는 인생으로 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성공 대신에 낮아짐의 길을 선택할 때 전혀 아쉽지 않고 후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그런 완전히 바뀐 마음을 가진 자신을 그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박해를 당해도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심지어 나는 빚진 자야. 나는 사랑이 빚진 자야. 사랑을 더 갚아야 돼.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한 번에 바뀐 그 엄청난 경험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어떻게?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예수, 그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 같은 자에게 갑자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선물로 찾아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자기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야, 이게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옛날에 열심히 살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면서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갑자기 그 예수가 믿어지자마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도망자가 되어도 자유가 느껴져. 지금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는 이 엄청난 확신이 자기 안에 들어온다는 거. 죽더라도 난 사람을 사랑해야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자기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을 그가 경험을 했어요. 자,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들어가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나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의지하는 거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방법대로 성공하겠다고,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절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내가 원했던 성공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신 성공만 성공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 바퀴가 헛굴러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제대로 갈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나는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로 의지합니다 하고 그리스도께 매달리면, 그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갈 수 없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고장난 차 같았는데 이제는 페라리도 아니고 최고급 차가 되어서 가장 바른 길로 가장 바르게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정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 새거로 산다. 낡아서 썩어 없어지고 잿빛으로 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헤아릴 새 것이 없다고 솔로몬은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는 매일 새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습니다. 어제 열정이 사라져서 오늘 과연 이게 내가 맞나?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바르게 걸어가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선택한 길이 바른 게 맞나? 뭐 그런 회의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에게 붙어있으면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과거로부터 해방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과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로부터 우리의 무능이 나오고요, 우리의 실수가 나오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본질적인 이 죄성이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발목 잡히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매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져도 되는 인생, 상급을 기대해도 되는 인생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이번 주에는 완전히 망했어.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를 완전히 망했다 하지라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 그 이름을 부른 순간 주님은 우리를 또다시 상급을 기대해도 되는 인생,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상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구약은요, 우리를 구약 성경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과거는 늘 죄에 억눌려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늘 실패와 좌절과 그 밖에 많은 어두운 것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우리는 또 새 것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안에 거하면, 그분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의롭다고 보십니다. 과거 어제까지 있었던 우리를 올가면 그 어두움을 하나님은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너에겐 광명이 있고 빛이 있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상급만 너에게 줄 상급만 내게 보인다 하면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달라.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에게 은혜를 구하는, 예수의 도움을 구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올해 우리가 서로 칭찬의 생활을 했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잘 살기는 뭘 잘 살아. 서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의 이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 이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하고선 한 주간 동안 살 때는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매일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매일 매 순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에게 상급이 넘치도록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매일 죄의식이 허덕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 역시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참 우리가 무능하구나, 정말 사랑에 무능하구나, 함께 살기가 너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난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은요, 원래 모습을 회복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간절히 수고하는 바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셨을 때 예수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준비한 가장 좋은 그 세상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그 날에 다 들어와서 살기를 원한다. 거기서 내가 주는 모든 복, 그걸 상처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천국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죄악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된 채로 그냥 근심 걱정하며 사는 삶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 타락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가 생각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라. 너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의지하라. 그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의 도움을 구하며 살라고. 그러면 과거는 죽고 새로운 곳으로 다시 태어난다. 늘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간절하게 예수 이름을 부르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잘 점검하기 힘들어도 괜찮아. 그냥 예수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주기 원하는 상을 받을 수 있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살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신 은혜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으므로 이전 것은 또 지나갔고 또 새 것으로 다시 살게 된 줄 믿고 용기 내어 일어서려는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복된 삶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의 피로 감축하신 우리 12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